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원타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원영입니다. 각 종교마다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는 108배, 1080배, 3000배 같은 절 수행부터 마음을 고요히 관하는 명상이나 참선, 또 진언을 일념으로 염송하는 주력, 또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경전 독송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수행을 하시든 경전은 늘 가까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야 수행의 공덕이 더 크고 깊어지게 마련이니까요. 자, 경전 속 지혜를 찾아 떠나는 대장경 여행,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전 가이드 원영입니다. 다 모이셨나요? 오늘은 새로운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광활한 8만 대장경의 세계를 누비는 원영 투어의 대장경 여행. 오늘 함께 요람할 경전은 장암경에 수록된 구라단두경입니다. 팔만 대장경으로 떠나는 원영 투어,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 3 경전 속으로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경전은 구라단두경인데요. 구라단두경은 장암경 제23경으로 부처님께서 구살라국에서 학덕 높은 바라문인 구라단두에게 올바른 제사가 무엇인지,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럼으로써 삶의 본질을 설법한 그런 경전입니다. 말하자면 살생하지 않는 것, 공덕 쌓는 것, 또 자신을 잘 보호하고 계율을 지키는 것, 어떤 궁극적인 자유 해탈을 강조하면서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는 경전이 바로 구라단두경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길어서요. 바로 본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구살라국에서 비구대종 1250명과 함께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 마을에는 구라단두라는 아주 명망이 높은 바라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7대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조상들이 부모가 다 진실하고 올바라서 남에게 업신여김이나 비방을 받지 않았고, 다른 종교나 학문에도 아주 깊은 통찰의 지혜가 있고요. 온갖 경서를 다 잘 분별하고 세상의 서적도 많이 읽어서 그 뜻도 두루두루 익히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만 해도 500명이나 있었죠. 그런 와중에 당시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이 자기 마을 가까이에 계시다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가 정말 진인, 그러니까 참 사람이 오셨으니까 마땅히 찾아가 봐야지, 우리 함께 그분을 찾아뵙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무리지어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구라단두라고 하는 이 바라문은 마침 높은 누각에 있다가 멀리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옆에서 자기를 시봉하던 시자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일로 저렇게 무리지어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고요. 이 질문을 받고 시자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소문이 들었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사연을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부처님 처소로 가고자 합니다. 바로 이 바라문이.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내어서 부처님께 찾아가려고 하는 이 스승이죠. 500명의 제자를 둔 이 구라단두에게 이 제자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리냐면, 대사께서는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당신께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그에게 가시면 안 됩니다. 대사께서는 7대를 내려오는 동안 부모가 진실하고 올바라서 남의 업신여김이나 비방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법을 성취하셨으니
그가 마땅히 당신께 와야지 당신께서 그에게 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말려요. 그렇지만 구라단두는 그 얘기를 다 듣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 그렇다 그대들의 말과 같다. 나는 진실로 그러한 덕을 갖추고 있으니 그런 덕이 내게 없지 않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시 내 말을 잘 들어라. 삼은 구담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성취한 공덕으로 볼 때 우리가 그에게 가야지 그가 우리에게 오게 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부처님을 자신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하면서요. 대중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500명의 제자들을 설득해서 이 바라무는 구라단두는 그 수레를 장엄하게 꾸미고 500명의 제자들과 바라문 제자들과 간우바제의 모든 그 마을의 바라문 장자 거사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시사파숲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부처님을 찾아간 구라단두가 부처님께 여쭈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서 만일 짬을 내서 들어주시겠다면 감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마음껏 질문하라고 허락을 하시자 구라단두는 뭘 묻냐면요. 뜻밖에도 제사 지내는 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구라단두에게 말씀하셨다. 아주 먼 옛날 머리에 물을 붓는 관정의식을 하고 왕위에 나아간 찰리 종족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제사를 지내려고 바라문 대신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많은 재보를 구족하고 있고 5가지 욕망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나이는 이미 늙었지만 군사가 강성하여 겁날 것이 없고 창고도 가득 차 넘친다. 그래서 이제 큰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 너희들은 제사 지내는 법을 말해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대왕이여, 왕을 가까이 모시는 자에게는 마땅히 그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주고 백성들을 관리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재물을 주며 농사를 짓는 모든 자들에게는 마땅히 소와 송아지와 종자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각각 스스로 경영하게 하십시오. 왕이시여, 백성을 핍박하지 않으면 곧 백성들은 안온할 것이며 그 자손을 기르면서 서로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찰리 종족의 왕, 이 찰리 왕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이 질문을 한 구라단두에게 바라문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 그 찰리 왕은 처음에는 넓은 땅을 이렇게 묶어서 제단을 만들고 많은 가축을 또 재물을 희생으로 바치려고 했답니다. 신하들도 그런 왕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고 증발을 하려고 합니다만 한 대신이 나서서 백성을 핍박해서 재물과 짐승을 거두어 큰 제사를 지내면 잠시 공덕이 있는 듯하나 백성의 원망과 빈곤이 생깁니다. 차라리 그 제사에 쓸 재물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왕은 대신의 말대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고 또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들어 줍니다. 넓은 땅과 많은 재물을 희생제로 소모하지 않고요. 대신에 백성들에게 옷이나 양식, 필요한 것들, 재화, 또 소,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씨앗 등을 나누어 주어서 살림을 잘 살 수 있도록 살림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잘 살았겠죠? 사람들이 스스로 경영하며 서로 침해하거나 해치지 않고 자손을 기르면서 평화롭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신하들에게 다시 제사법을 말하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제사법을 묻습니다. 신하들은 궁 안에 제사 지낸다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죠. 그러자 왕은 또 그 말대로 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묻죠. 내 나라는 부유하고 군사는 강하며 많은 제보가 있다. 나는 큰 제사를 지내겠다고
이미 궁 안과 태자, 황자, 나아가 장군들에게까지 알렸다. 이제 큰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 여기 무엇이 필요한가 라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제 그 지낼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지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왕은 바라문들과 제사 의식에 맞게 다 같이 제사를 지내는데요. 예를 들면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향기로운 기름, 그 소유를 몸에 바르고 또 사슴 뿔을 머리에 쓰고 그리고 그 소똥 있죠. 쇠똥을 땅에 바르고 하는 그런 필요한 의식들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따라서 다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왕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데요. 한 대신이 그 의심을 다 풀어주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 대신은 여기에서 이제 쭉 의심을 풀어주고 10가지 일에 대해서 어떤 행을 왕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또 기뻐하게 되고 또 이롭게 됩니다. 그 10가지가 무엇인지 경전의 내용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이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제사를 지낼 때 살생한 사람이건 살생하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 와서 모인 자에게는 모두 평등하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살생한 사람이 오더라도 역시 베풀어 주어 그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고 살생하지 않은 사람이 와도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또 도둑질, 간음, 이간하는 말, 욕설, 거짓말, 꾸민 말을 하며 탐심, 질투,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이 모임에 오더라도 그에게 베풀어 주어 그들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나아가 바른 소견을 가진 사람이 와도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네, 그 대신이 이야기한 10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한 후에 부처님은 이 바라문에게 저 찰리 왕은 제사를 마친 뒤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위를 입고 집을 나와 돌을 닦고 사무량심을 닦다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 범천에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량심은 자비희사죠? 네. 또 왕의 부인과 바라문 대신들도 큰 보시를 마친 뒤에 머리를 깎고 삼법위를 입고 집을 나와서 돌을 닦고 4가지 범행을 행하다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서는 범천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마친 뒤 부처님은 구라단두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대제사도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을 닦는 복이 그 어떤 제사보다도 더 수승하다는 것. 세속을 떠나서 청정한 수행에 나서는 출가자의 공덕은 당연히 그들 모두보다도 더 수승한 공덕이 있다는 것. 구라단두라는 바라문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찬탄하던 그 제사법의 한계를 스스로 자각하게 되고요. 이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훨씬 뛰어나고 또 많은 복을 열어준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자, 그런 그 구라단두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다미시여, 저는 제사를 위하여 모든 소와 염소를 각각 500마리씩 준비했는데 이제 그들 마음대로 물이나 풀을 찾아다니도록 다 놓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합니다. 제가 정법 안에서 우바세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세존과 모든 대중께서는 때맞추어 저의 공양 요청을 받아주십시오. 구라단두는 이렇게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요. 앞으로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제사법에 집착을 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복을 닦겠다는, 공덕을 짓겠다는 그런 뜻을 밝히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대중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죠. 나중에 부처님이 그곳을 이제 그 숲을 떠나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떠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구라단두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래서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열반에 들어서 그는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경전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경전 가이드 원영 스님이 뽑은 최고의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 평등하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구절이에요. 이 구라단두경의 보시는 착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선악을 막론하고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 없이 나누는 그런 보시였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늘 이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 경전 속으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하암경의 견고경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로 여러분 마음속 연꽃을 밝히는 연화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만나볼까요? 스님, 저는 70대 후반의 거사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삼총사가 있어서 지금도 꾸준히 만나고 있는데요. 한 달쯤 전에 두 녀석이 별것도 아닌 일로 크게 싸웠습니다. 둘 다 저를 붙들고 하소연을 하는데 제 입장이 몹시 곤란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한번 싸우면 서로 자기가 옳다며 고집을 부렸는데 나이가 드니 고집이 더 세진 것 같습니다. 예전엔 어지간히 달래면 화해가 됐는데 이번엔 자기 주장들이 아주 견고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안 보입니다. 다음 달에 부부 동반으로 여행도 가야 하는데 여행 취소하라고 난리라서 총무 겸 여행을 추진한 저만 곤란해졌습니다. 화해를 시킬 묘책이 없겠습니까? 허허, 참 이걸 어떻게 하죠? 우리 셋은 60년을 함께한 벗이야. 사소한 의견 차이로 그 인연을 흐리게 하고 싶지 않아. 이번 여행에서는 옛날 이야기나 즐거운 추억을 나누면서 그저 웃고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자. 서로의 다름은 인정하고 같은 길을 걸어온 인연만 기억하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글을 먼저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게 각각 뭐 톡이든 문자든 이렇게 먼저 한번 보내보세요. 제가 이 거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참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한 귀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귀한 인연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거사님께서도 되게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연이라는 건 억지로 붙잡거나 또 뭐 이렇게 잘라낸다고 끊는다고 해서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롭게 조율하면서 물 흐르듯 그 흐름에 맡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쪽의 두 분의 친구분의 주장이 첨예하다면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보다는 나는 너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해, 두 친구 모두 소중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중도의 자세처럼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친구의 고집도 어쩌면 오랜 연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갈등도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마음이 풀리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요. 이 세 분 친구분들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친구니까 아내분들도 서로가 다 잘 아는 사이일 테니까 거사님의 아내분께서 이 두 친구분들의 아내분과 보살님들과 여행 준비를 빌미로 해서 소통하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면, 다리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점 칭찬도 해주고, 덕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좋은 이야기가 귀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러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전 가이드 원영 스님과 떠나는 대장경 여행.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 3. 오늘은 한글 대장경에 수록된 장하암경 가운데 23번째 경전인
구라단두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행한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구살라국에서 학덕 높은 바람은 구라단두에게 올바른 제사와 삶의 본질에 대해서 설법한 것을 읽었습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살생하지 않는 공덕을 쌓기, 계율을 실천하고 궁극적인 해탈을 강조하면서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는 경전이 바로 구라단두경이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완독보다는 완생을 목표로 대장경 여행 앞으로도 쭉 이어가겠습니다. 연꽃처럼 맑은 미소로 한 주 보내시고요. 자, 우주 원탑 원불대 경전 맛집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